어떤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그 나뭇가지에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살려주마. 나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놓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금방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고통, 아픔과 슬픔, 절망과 어둠, 가난과 질병, 배신과 헛달, 이별과 죽음 만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립니다. 엉뚱한 방향에서 태풍이 우리 집안에 덮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수무책 겪고 당해야 합니다. 한편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영혼이 끝나버릴 것 같은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젊은이들 3포 시대에서 5포 시대로 지금은 7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망 없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의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계속 여전히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부푼 꿈을 안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난하였는지 결혼 중간에 사람이 많았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책임 가정에서 남자 져야 합니다. 큰 사건도 장소에 따라 별것 아니고 작은 사건도 장소에 따라 큰 사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작은 사건, 별것 아닌 것, 대수롭지 않아도 그것이 큰 사건 되고 낭패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신랑이 오는 손님에게 포도주 대접해야 됩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잔치에 홍어가 없으면 결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뻐하고 축복의 자리에서 신랑은 진땀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계십니까?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 받았더니 그 신랑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법,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뭘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면 됩니다. 가정에 갑자기 닥친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고 시험에 빠지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도리어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더 놀라운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큰 사유가 있는데요. 서울 공대 석사의 버클리 공학 박사입니다. 일본 국책연구소 초청받은 교수입니다. 삼성종합연구소에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 전축 같은 거 고장 나면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서울공대, 서울대학원에 버클리 공대에 일본 국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이 우리 집에 기계 고장 났는데 기계 못 고치는 거예요. 박사 다 잘하지 않아요. 차라리 떨어지니까 부족하니까 못남이 축복이 되고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 표적은 기적의 의미가 있으며 기적의 뜻이 있으며 기적의 교훈이 있으며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 표적이 되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교훈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초자연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뭔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지요? 예수님은 가정에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에는 네 가지 의미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네 가지 가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따라서 합니다. 육이 변하여 영이 된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그 자연이 변해서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할 의지도 없습니다. 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은 영을 거스립니다. 육은 영적인 역사 방해합니다. 육은 썩은 양식만을 위해서 삽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육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 믿지만 아직도 육이 살아있다면 방탕하고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가책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종칩니다. 육은 죽어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육이 영으로 창조되어야 되는데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1981년 뉴욕 트리뷴지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자이면서 편집장인 호레이 그릴리는 인간은 악하지 않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는 악하다. 그래서 그 제도만 바꾸어 주면 인간은 본래 타고난 선량함이 박애와 정의를 통해 구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훗날 글리리는 자신의 입장을 바꿨지만 바꾸기 전에 그의 입장이 오늘날의 미국의 복지 제도가 되었습니다. 복지 제도뿐만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대부분의 제도는 인간이 선하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법규가 잘못되었다.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힘들다. 그것만 바꾸면 고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법이 있습니다. 노예법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바꾸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천국 됐습니까? 그 교회가 천국 됐습니까? 아닙니다.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육가들은 교육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발명을 통해서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주임에서도 뭐지요? 편리함의 가치를 둔 것이 미국의 존 두이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유토피아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평안하십니까? 자녀들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 가르쳤는데 변화됐습니까? 변했다고요? 그것은 발전이고 진보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인데 개혁도 잘못되면서 올바로 고침이지 무리 변화의 포도주는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결혼합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서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노력하자. 변합니까? 바탕만 납니다. 우리 교회에 김 집사, 박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 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는 요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박 집사하고 찢어질래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찢어지는 것이 뭔데? 헤어지려고요. 박 집사, 김 집사,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너 없는 세상은 안 꼽는 빵이야. 그런데 왜 살면서 그렇게 됐죠? 그대로 육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옛날에는 오면 서로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지요? 변합니다.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보는 또 뒤집어집니다. 발전 또 뒤집어집니다. 변화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거듭남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뭐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이게 장로교죠. 거듭남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시작. 거듭남은 영원하다.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곰이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결혼했죠. 그게 단군 신화입니다. 신화와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는 시대인데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종교인들이 줄었다고요? 다른 데서는 늘어납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를 핍박해도 교회를 비난해도 교인 숫자가 줄지 않는 거예요. 발달이나 진보가 아닌 육에서 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도 과학도 종교도 신화도 도덕도 사람의 노력도 아닌 오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누가 말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인께서 말씀하시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 별명이 설부덕입니다. 제 별명이 뭐라고요? 설부덕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덕이 없다. 그래서 설부덕입니다. 여러분은 웃는데 나는 심각한 스트레스고 열등감입니다. 나는 누구를 설득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감동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설득시킬 만한 인격도 어느 능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난 내 아내도 심지어 세 딸도 내가 설득을 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득시키려다가 다툼만 생기고 감정만 상합니다. 우리 사모가 그래요. 상담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교인들 나하고 상담한 다음에 도리어 사이만 뒤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도 없고 답도 없는 설교만 합니다. 왜요?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느냐? 사모가 합니다. 가르치면은 질문과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부득이지만 교회에서 내가 생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 신방 갈 때에 저는 대부분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특히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40대 이상 가정에 가면 거의 요한복음 2장 가지고 등록 설교를 합니다. 등록 신방 설교로 예수님을 그 가정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지만 전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등록 신방 예배 드릴 때도 그 교인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시내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들, 상담을 잘하는 목사들 많은데 내 설교 듣고 등록해 준 교인에게 거기서 감사합니다. 감사란 예수님을 직통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예수님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란 가장 좋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10문둥이 다 고침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혼자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가 믿음이었다고요?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감사하면 문제에서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불안의 문제 해결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 일어납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정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요. 6절 다 같이요. 시작. 산과 들, 하늘과 땅 누구 것이지요? 주님 것입니다. 금과 은도 누구 것이지요? 주님 것입니다. 몇 항아리의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됐지요? 6항아리입니다. 한 항아리 2통입니다. 20에서 20갤론을 이야기합니다. 제법 큰 항아리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한 항아리로
모자란 포도주 해결하고 남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포도주 한 병 가장 비싼 것 얼마짜리 들어왔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일부 예배도 참석했으니까 얼마짜리 들어왔다고요? 권사님이 누구세요? 권사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포도주 가장 비싼 것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포도주 마셨다고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꽁주머리 하시는 잘생기신 분들, 네. 얼마짜리 정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가장 비싼 게요. 2~30만 원. 20년 전에 1,000만 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병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라서 한번 다시 연구해 봤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는 얼마짜리인가? 20년 전입니다. 이 조그마한 것 한 병에 1억이었습니다. 그때 1억이면 수원에서 가장 좋은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이서 그날 밤에 이 한 병의 포도주를 꼴깍 하면 아파트 하나가 그냥 뱃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성가대 안경 쓰시면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신 남자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질이 좋을까요? 불란서산 그 1억짜리 포도주가 더 질이 좋을까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같이 있읍시다. 같이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죠. 제가 이 설교했더니 어떤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등록신방하는데 목사님 1억짜리지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만드준 것은 베스트 와인입니다.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입니다. 5 항아리 기념으로 남기지 않았을까요? 팔았을 것입니다. 큰 부자 아니어도 넉넉한 살림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려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돈 버는 거 예수님 떠나면 벌 것 같은데 못 봅니다. 돈 버는 것도 누가 계셔야 되지요? 아멘 안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못 봅니다. 물질의 부자 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6은 세상의 안전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물질도 완전케 하십니다. 부욕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더 좋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떨어질 때보다도, 양식이 떨어질 때보다도 더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다 만족합니까? 남보다 더 배웠다 만족합니까? 고속 승진했다 만족합니까? 큰 역경, 큰 사건 해결했다 만족합니까? 다른 교인들보다 자녀 교육 성공했다 만족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많은 돈 경영하다가 혈압 올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슴 텅 비었습니다. 그 가슴, 그 영혼, 그 심장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는 겁니다. 부부 사랑으로 그 고독 메꾸셨습니까? 누가 이 텅 빈 내 마음, 누가 이 공허한 영혼, 누가 이 쓸쓸한 가슴을 생수로 채워주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얻게 하는 거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을 나발에게 구하러 갔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걸 느낄 때 감동이에요. 이걸 느낄 때 감사해요. 이걸 느낄 때 감격이에요. 이걸 느낄 때에 풍요로운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 이 가득함이, 이 넉넉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빈 영혼, 어거스틴의 방황하는 마음, 예수 만났을 때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른 종교와 신화의 명상은 마음 비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묵상으로 하나님 은혜에 구원받아 감사해서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그 법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뭔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마이크로 누가 하셨어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이분 복 받으세요. 은혜 곱으로 받으세요. 세 번째 기적은요, 이거 참 좋은 기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나중에 다 나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나중에 다 썩어지고 부패되집니다. 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든 것은 나중이 더 좋습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이었지만 처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지만 예수님만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처음에 교회 왔습니다. 좋아합니다. 목사님 좋아합니다. 나중에 싫어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리 김지사 부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찢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든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제가 그 중학교 여선생님 가정에 가서 등록신방 이 설교를 했어요. 그 연생 점잖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제법 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기적 나올 때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도중에 설교를 딱 끊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중학생들이요, 나쁜 친구 사귀면 나빠지고 좋은 친구 사귀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목사님, 나쁜 친구 사귀면 확 나빠지고 좋은 친구 사귀면 서서히 좋아져요.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 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장로님과 권사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믿지 마세요. 인간의 선함 자랑하지 마세요.
인간 그거 아닙니다. 신랑은 나중 나온 것이 더 좋았습니다. 누가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처음보다,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집니다. 제가 시카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경두라는 나이가 많은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아들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좋아했는데 아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벙어리 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이 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면서 이 아이가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떠듬떠듬하면서 약간 더듬거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벙어리지만은 손재주만은 뛰어났습니다. 학교 제대로 못 다녔죠. 그래서 전문대학 나왔는데, 전문대학 나와서 기술이 좋으니까 회사 취직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 젊은이는 아버지 어머니 덕에 의젓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 병원에 아름다운 간호사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요,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르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 장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언감생심이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이 벙어리 청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간호자매를 찾아갔어요. 지나가는데 떠듬거리면서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얼마나 떠듬거렸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절한 간호사 아가씨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실래요? 그 떠듬거린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그 청년하고 한번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 하는 청년이라고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삼룡이에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리고 사귀었는데 사귈수록 남자가 진국인 거예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벙어리라고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왔다고 해서 의젓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귀다가 우리 집에 가자 해서 가정에 갔어요. 갔더니 근데 그때 그분들은 이제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되었어요. 너무 화목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집은 부잣집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자 누군데? 여자 벙어리. 그랬어요. 뭐라고? 벙어리한테 시집간다고? 죽어도 안 돼. 그 아버지는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저 딸 셋인데요, 내 딸이 벙어리하고 결혼하겠다면 나도 이민 와버려요. 진짜예요. 난 못돼서 그런지 이민 와버립니다.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나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행복해질 것 같아. 엄마, 아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국회의원인데 엄마 행복해? 물었어요. 아니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아빠 엄마가 싸우잖아. 지금 불행하잖아. 그리고 아빠 서울에 가서 다른 여자 두었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딸을 부둥켜 하고 엉엉 울었어요. 맞다. 난 능력, 외적인 요소 찾았는데 난 불행하다. 결혼을 승낙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 벙어리를 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부부가 결합한 목적은 서로 스펙이 아니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서로 이기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가치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벙어리에도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국회의원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국 떠나서 다 향수병 있잖아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가정의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떠나면 아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질 것입니다. 그냥 빈손이 아니라 버림받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 번째 기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 뭘 먹지요? 떡과 포도주 맞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예수님이 뭘 상징하지요? 그렇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제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지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 왜 이민교회 비난을 받는데도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건물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까? 제가 이게 다니면서요, 목사님과 잘못 쭉 다녔어요. 이 땅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었거든요. 이거 옮겨다가 그대로 대한민국 가져갔어요. 저 산도 멋있대요.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이 오렌지 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지탄받아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그냥 쓸어버리지 않죠?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지금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도 주장해요. 왜요? 신앙의 분발을 위해서 그 필요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도 용서하시고 또 복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칩시다.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렇죠. 저렇게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놔둘 리가 없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인격도 훌륭할 것 같은데, 절대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은데, 부인이 뭐라고 짜증내도 다 참을 것 같은데, 부인에게 혹시 잘못한 적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부인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자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가정 어떻게 되죠? 그게 지옥이죠. 근데 용서가 있으니까 그 가정이 뭐가 되죠? 행복이죠.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잘못한 적 없습니까? 난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비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그 가정 이미 끝났습니다. 애들이요, 다른 가정에서는 용서해 주지 않는데 아비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뭐가 있지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만 서로 가정의 공동체끼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딱 방문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찰 집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음날 주일날 딱 봤더니 내가 섰더래요. 그래서 그것에 감동돼서 교회 등록했대요. 설교가 아니라 사찰 집사 같은 사람이 주일날 쓰니까 그것에 교회 등록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평일날 왔는데 사찰 집사 같아. 그런데 주일날 딱 봤더니 목사님이야. 저거 닮은 것 같아요. 참 선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사모님하고 4년간 안 싸웁니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한테 안 싸웁니까? 나쁘다. 저 어제도 여기 안식년 와서 우리 사모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설교 못하겠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이 설교하는데 우리 사모가 싸웠어요. 딸 보고 우리 사위도 봤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내 도덕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전 뻔뻔하지만 누구 피 때문에 썼지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권위를 가진 것은 부모님의 아주 훌륭함 때문입니까? 여러분만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믿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 천국일까요? 용서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요. 제가 한 10년 전에 뉴욕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끝나고 왔더니 그 이민 오셨던 일찍이 의사로서 이민 오신 장로님인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애국자들입니다. 꼭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애국자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또 근데 더 중요한 또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장로님 저거 악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 다음 주도 또 여기서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저거 악수하면서 인사했다고요? 다 같이 복습합니다. 시작. 네, 다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